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 듣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TV를 켜도 건강식품 광고, 그리고 유튜브를 봐도 영양제를 추천해 주거나 장수하는 비결, 이런 썸네일 보면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는 온통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지더라 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보다 영양제를 먼저 찾고 영양제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타민, A, B, C, D, 그리고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까지 가끔은 식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그만 약국을 운영하시는 건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그 영양분이 온전히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겠죠.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달릴 수 있고요. 스마트폰도 충전이 되어야 사용할 수가 있듯이 이 사람도 반드시 영양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양은 잘 공급하고 계시나요? 우리 영혼에 영양은 잘 공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그렇듯이 우리가 몸이 피곤한 것은 금방 느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쳐있는 것은 쉽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듣는데 그 안에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밥은 먹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그런 상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3대 영양소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내 믿음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 혹시 영양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가? 오늘 예배가 끝날 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공급하시는 그 3가지의 필수 영양소를 귀하게 깨달으시고 더욱 건강하고 힘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영혼에 건강하는 비결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을 즐겨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영양소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육체가 음식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방향을 잃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소리, 뉴스,
그리고 감정과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좌우로 치우치도록 흔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길을 비춰주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더욱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괜찮아, 네가 기준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말씀대로 네가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도 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말씀을 마음 중심에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너무도 어려웠어요. 확 트인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지하 어느 곳에서 숨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받기에 소홀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양소는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우리가 왜 기도함이 필요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홍해를 건넜고요,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고,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굴 가운데에서 보호받았고,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한치의 그을림도 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떠한 기적이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서 나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행위와 그 시간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며 기적을 경험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떠한 고통받는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이 정말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올바른 기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삼은대길교회도 기도로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기둥들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점점 기둥들이 정말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삼은대길교회는 기도의 기둥들을 더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래요? 기도하래요. 사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시험에 들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어렵네. 나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네. 그러면서 예배에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요.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기도하지 못해서 그것이부터 시작이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시대입니다. 무감각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내 제자들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많은 공격들이 들어올 것을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셨을 거예요. 긍휼하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도 기도 가운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도 없는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기도 없는 성도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일이 지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지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혜가 부족할 때 그 일이 힘들게 돼요. 그 일이 지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가 충만히 넘친다고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예배와 말씀이 은혜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종이라는 것은 타는 점이 온전한 나무보다 현저히 낮죠. 그래서 나무보다 낮은 온도에도 쉽게 불이 붙습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 예배에 적용해서 우리의 예배에 타는 점이 높을 때가 있어요. 그 높을 때가 언제일까요? 어떠한 특별한 예배나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아서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불타오를 때. 또 찬양에 타는 점이 높을 때도 있어요. 화려한 음악이나 화려한 예배팀,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기술이 있어야,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나와야 예배에서 은혜 받고 불타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대로 따르면 모든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불타올라야 하는데 불이 잘 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만을 찾을 때가, 그때만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극복해야 할까요? 기도로 극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익숙한 것만을 찾지 않아도 어떠한 예배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마음들로 기도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영양소를 가득 채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양소는 교제와 사랑은 영혼의 체온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신앙은 혼자 버티고 버텨서 내 자신이 으스러질 때까지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필요할까요?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잘 타고 있는 숯 하나를 혼자 꺼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사그라들어요. 열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모여있는 숯에 갖다 놓기만 하면 그 숯이 다시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 지치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시험 들어서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혼자 극복하려고 하면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1년, 3년, 5년 요 정도만 돼도 너무도 양요해요. 몇십 년이 걸리도록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는 너무도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을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보기 좋았을까요? 보기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도 보기 좋았던 거죠. 아, 나도 저 모임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들은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람이네 라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가장 중심, 그 표지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또 교제하고 사랑하기에 아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줬대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 재산을, 열심히 모았던 재산을 나눠줬대요. 어려운 이들에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져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결국에는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시대에, 자신만 아는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너무도 차갑고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따뜻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요. 이해되지 않지만 품어주고 또 미워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은대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세 가지 영양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제와 사랑은 영혼의 체온이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와 사랑.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말씀 앞에서 나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그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어쩌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갔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만들었던 힘은 바로 이 단순한 것들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바쁜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뭐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너무도 미안하게, 너무도 죄송하게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빌듯이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거나 혹은 필요한 게 생겼을 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써서라도 그를 위해 사랑할 줄 아는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몸이 피곤한 것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지쳐가는 것은 뒤늦게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마음이 들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말씀보다 또한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찬양하실 때 주님의 선하심의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그 귀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여서 정말 이 자리를 정말로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새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느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사랑과 교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세상에 정말 고백하며 정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나온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과 규제가 정말로 넘쳐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전하며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나온 모든 이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여 정말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강과 삶의 필요는 자주 살피면서도 정작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는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낙심하여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할 줄 믿으며 연약한 마음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답답한 심령에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시며 이들의 사업과 학업과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